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최옥순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동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아동부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열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도망자의 길, 오늘 제목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도망자의 길. 도망을 안 하고 살면은 참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의 여화를 막론하고 도망하는 인생은 피곤해요. 근데 뜻밖의 죄가 있는 사람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도망자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성경에 참 정말 손가락 꼽히게 귀한 인물인데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시절에 방이라고 있었어요. 방위하고 해병대하고 어때요? 군인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분의 차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훈련이라고 봐요. 해병대 훈련을 받을 수 없고 군대에 가서 군생활 할 수 없는 건강을 갖고 있는 분들을 방위로 이렇게 봐.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방위예요. 왠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미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의정부도 가다 보면 미군 부대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근데 그 미군을 지키는 사람들이 방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방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왜 미군도 얘기하고 해병대도 얘기하고 방위도 얘기하는가 하면은 강한 군대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훈련입니다.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인데 다윗에 있어서 훈련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평생. 그런데요, 훈련을 할 때에 가장 훈련이 예를 들어서 다윗이 10가지 훈련을 평생 받았다. 그 중에 80%, 90%는 다윗은 무엇으로 훈련받았는가?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돈은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100원 필요한데 50원 있으면 좀 덜 먹고 덜 쓰고 살면은 그래도 살아요. 요즘에는 다 힘들게 사는 것을 어려워해가지고 그냥 돈 없으면 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는요, 이게 상대적 빈곤이어서 그렇지 다 같이 어렵고 다 같이 힘들면 힘든지 모르고 살아요. 돈은 그래요. 또 집도요 그래요. 지금이야 다 집이 그렇지만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도연이 같이 초등학생은 모르지만 그렇게 날씨가 추웠던 것은요 사실은 이 난방 시설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옛날에 얼마나 추웠어요. 흔히 말한 우풍, 밤에 자고 있어도 운목에 있는
얼음이 물이 땡땡 얼어 있어요. 요즘에 집들은요 움묵 아랫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없으면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다 없으면 사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훈련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받은 훈련이에요. 그냥 없으면 조금 덜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 안 입으면 되는데 사람 때문에 받은 훈련은 어쩔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은 더불어 살라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 때문에 받은 훈련을 이런 시적인 표현을 써요. 인생 막대기. 사람을 양을 기를 때에 다른 길로 가면 막대기로 톡톡톡 쳐요. 이 사람을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시적으로 인생 막대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힘든 것이 돌이켜 보십시오. 돈만 있으면 살겠다 그러는데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오늘도 우리가 힘든 것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근데 사람으로 사람을 꼭 훈련시켜요. 훌륭하게 귀하게 쓰면 쓰려고 할수록 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울 왕은 사람으로 인한 훈련이 시원찮아서 그의 인생이 시원찮아요. 왕이 되기까지 사울이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에 사무엘로 기름을 받고 난 이후에 골리앗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자기 아버지나 형제들이 다윗을 사실은 굉장히 무시했어요. 너는 우리 형제 축에도 끼지 못하니까 저 들에 가서 양이나 기르라.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천부장이 되고 나니까 사울을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사울을 언제 해코지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도왔지만 사울이 창을 던져서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때요? 압살롬 아들이 반역합니다. 나이가 다 들어가니까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 반역을 합니다. 암논이라는 장자는 자기 이복 동생을 욕보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합니다. 다윗은 평생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훈련의 과정에서 오늘 본문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제사장 그랬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학코헨 이렇게 있어요. 이 영어로 정관사 더가 히브리어로 학코헨은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엘리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3절 한번 가보십시다. 14장 3절 가보면 아히야는 애복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이가봇이 누군 줄 알죠?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던 그 아들이 이가봇이에요. 아히두베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이 아히야가 아히멜렉 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에 나왔던 아히멜렉하고 동일 인물, 최소한 형제.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 나와 있는 아히멜렉은 대제사장 엘리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떨었어요. 다윗을 보자마자. 왜 떨었어요? 사울 왕이 전국 수배, 지명 수배, 다윗을 보거나
다윗이 어디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으면 다윗과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하겠다. 이 전국 지명 수배를 내렸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윗을 영접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도망자는 첫째 홀로 가는 길입니다. 어찌하여 혼자냐? 어찌하여 혼자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데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 2절이에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왕이 비밀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나의 부하들은 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것까지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하는 말은 진실이요 거짓이요? 거짓이요. 자기 살려고 거짓말하는 것은 잘한 일이요 못한 일이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잘한 일이요 못한 일이요. 우리 집에서 자녀들 기를 때 거짓말하면은 안 된다고 혼을 많이 내지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는 뭐예요? 거짓말한다고 혼내는 부모 치고 거짓말 안 하는 부모가 없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한테 거짓말해. 이런 다윗을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근데 참 우리가 미스테리가요.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은 둘째치고 마태복음 12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꼭 찾기를 바래요. 찾기 귀찮다고 스크린만 보면은 다 나오니까 안 본다 그러지 말고 오늘은 꼭 찾아요. 지금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좋겠어요. 다 찾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아주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시장할 때 한 일이 뭐냐? 오늘 보는 사무엘상 21장 얘기입니다.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드린 떡상, 떡 안식일마다 바꾸어 줘요. 그래서 그 떡을 먹지 아니하여.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 누구예요? 제사장 앞에 있는 다윗. 지금 예수님은 누구예요? 제자들. 어떤 제자들?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제자들. 그러면서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법을 지키는 것. 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법을 지키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고 다른 운전자를 살리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규율을 나름대로 규약이라고도 하지요. 약속을 지켜요. 근데 그 약속은 할 수 있는 대로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살려야 된다면은 그 약속은 다음에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단호히 영원히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겼어. 예배 끝나고 가야 돼요. 지금 싫고 119 불러서 가야 돼요. 119 불러서 가면 예배 못 드리는데 예배 시간은 이미 하나님하고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약속한 시간인데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끝나고 가야지요. 119는 아니라고? 약속은 정했는데 당연히 119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지. 꼭 기억하셔야 돼. 근데 내 이권이, 내 자존심이 또 별로 그 사람이 썩 멋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가야지. 굉장히 그래서요. 우리가 대원칙을 절대 나한테 두지 말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기가 항상 정이라니까 자기가. 평생 우리의 훈련이에요. 그래서요. 뭘 좀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자고. 나 안 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예요. 우리의 법, 제도가 먼저인가 사람의 생명이 먼저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내 원칙, 내 소신을 지키기 위함인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가. 오늘 결론은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어. 설교를 우리 유진자 사모가 하도 오래 한다고 좀 짧게 좀 말하고 그래서 나도 짧게 좀 해보려고. 짧게 한다고 하니까 다 좋아하네. 네, 그런데 이제 전후 좌우 문맥을 좀 알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쫙 잠겨 있으므로 생명이 먼저인가 제도 법이 먼저인가 내 원칙 내 결론 내 경험 이것이 먼저인가 생명이 먼저인가 이걸 늘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지 내 주장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을 내세우기 위함인지 잘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일로 인하여서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나중에 오늘 여기 본문 저기 보면 7절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22장 9절에 가볼까요? 에돔 사람 도액이 신하 중에 있어서 아히멜렉이 거기 있읍디다. 그래서 22장 18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이 돌아가서 그날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아이들 젖 먹는 자 다 죽여. 그리고 거기서 아비아달만 또 겨우 살아나요. 이 아비아달이 참 괜찮은 제사장이었는데 마지막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려고 할 때에 요압이라는 장군과 아도니아라는 아들과 합세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또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옳으니까 나는 평생에 옳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나는 잘못될 수 있는 정말 약한 존재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해. 그래서 우리의 대원칙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대원칙. 법을 정하고 밥을 먹고 집을 짓고 사람을 만나고 다 하는 것의 원칙이 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생활에서 내가 주장을 하고 내가 막 기분 나쁘고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세요. 머리 끝까지 화도 내세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 그런데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그래서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그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는다면 스톱. 우리에게 원칙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설교 끝. 설교 끝 하면 아멘 해야 기도하지. 설교 끝.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생을 예수 믿고 목사로 살았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았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신앙의 원칙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오늘 뜻밖의 사람을 살리지 못한 일이라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만, 그 가족들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떡을 오늘 다윗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교회 생활의 대원칙이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나의 한마디 말이, 나의 한 가지 행동이, 나의 한 번의 생각이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일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